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에모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은 특별히 이 시간의 기둥들입니다. 그 시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데, 바르게 세워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이 욕망과 또는 다툼의 어떤 시간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또한 그 예언적인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의 신화 가운데서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말하자면 그 자신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 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이 어미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그 자식들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악한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그러한 그 신으로 등장을 하죠. 시간의 어떤 포악성 또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세월이 무정하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 비슷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또 아주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무상하게 그냥 흘러가는 말 그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흘러만 가는 어떤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존재하곤 하죠. 그러나 이 절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살 날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절기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모아서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을 또한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된 이 절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의 시작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사실은 6월절인 것이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나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날, 그것을 이제 구원의 날이요, 또한 유월절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그 절기는 이제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오순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초막절, 가을절기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절기의 완성, 혹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초막절은 완성이기도 하면서 또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이 한 해의 어떤 머리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정월 초하루처럼 지키는데요.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이 한 해의 어떤 시작을 이 시간으로 잡는 것이죠. 초막절로 잡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선적으로 시간을 구분하는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어떤 그 일직선상에서의 어떤 시작과 끝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의 기준점이 언제든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매일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4번의 히브리적인 어떤 그 시간 계수에서는 4번의 어떤 이 정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그렇고요, 또 초막절이 그렇고요, 또 나무의 어떤 그 정월이 또 따로 있게 되고요. 모든 작물들의 그런 정월들이 따로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 속에서 7째 달 15셋 날이 초막절이 된다. 이것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난 그 가을 절기의 마지막 완성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포도의 추수 시기입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고요, 또 이것이 예수와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뜻합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포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 한 송이가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만은, 또한 그 하나하나, 그 송이 안에 있는 한 알 한 알도 또한 열매이죠. 그래서 그러한 한 알 한 알들이 또 송이에 달려있고, 그것이 또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형상을 예수와께서는 당신과 또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과의 관계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래서 그 가지와 연합되면, 너희가 연결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를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나무를 길러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이 가지들을 이제 쳐내시는 것이죠.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포도 추수 시기 가운데 또 농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우리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나무, 또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들을 꺾어서 들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요. 또한 그것으로 각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초막을 만들죠. 그래서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에서는 이 들로 또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이 조용하여라고 나오는 것은 아주 깊은 어떤 그 묵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잠잠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시간, 주님과만의 어떤 말하자면 그 관계 안으로의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제도 안식에 대해서 절기와 안식이 연결됨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많은 일들 또 완성되지 못한 어떤 그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해야만 이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주님과의 깊은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이제 초막절의 가장 큰 이 개념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도요, 이게 그 사실은 일곱째 달 15셋 날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요한계시록도 7장 15절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 장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이 다 이 편찬되고 나중에 이제 그 붙여진 개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장절을 붙일 때에는 이미 그것이 이제 어떤 구획된 이 문장과 또한 그 문단이 있기 때문에 장절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말하자면 그 히브리적인 어떤 그 게마트리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말로도 쓰여져 있지만 그 문장의 구조 자체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그러한 그 편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15절에는 초막절에 관한 그 완성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사실은 초막절의 완성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참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삶의 어떤 많은 무게와 또 고통들,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또 바라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오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한 성도분께서 언젠가 이 말씀을 보고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계속 펑펑 그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거기에서는 줄이는 것이나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펑펑 우셨노라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어떠한 그 감격에 대하여서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줄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배고파서 자녀들이 정말로 병들고 또 그 고통당하고 한 것을 우리가 그 시간에서 빠져나온 지가 채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줄임도 없고 또 목마름도 없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 장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우리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완성의 지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죠. 또 핍박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다 거치고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그리고 그 수콧, 그 장막이야말로 주님이시고 또 주님과 만나는 그런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알의 주상이 요구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지어 올린 그러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아의 성벽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주님과의 시간, 그 소박한 장막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이 초막절의 기간 가운데 어떤 한 유대인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자기들 여기 다 이렇게 좋은 집이 있고 여기에 모든 기구들이 다 있지만은 저기에 이렇게 장막을 세워놓고 아이들과 일주일씩 저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것은 이 장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이 집에서는 우리가 그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 집에서는 느끼지 못할, 이 집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그 깊은 관계가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무슨 어떤 그 캠핑 또 뭐 자녀들과의 어떤 그러한 그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렇게 그 지내고 또 뭐 그렇게 하루라 이틀이라도 지내보면 참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느낀다고 하죠. 그 뭐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고 또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다른 아무것들이 없고요. 거기에는 뭐 TV도 없고 거기에는 뭐 다른 어떠한 그 내가 삶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서부터 다 어떻게 보면 떠나서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확보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해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시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했던 그 시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누각에서부터 내려오라, 나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만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인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대신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아바드라고 해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노동과 예배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 노동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보다 멜라카 대신 주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회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과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일이냐 예배냐의 차이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내 안에 그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면 이 일 자체가 지치질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노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요. 충만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은총의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 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인 그런 랍비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그 명목에 따라서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명목에 따라서 규정되어지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 힘든 일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이 사울에게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는 참 힘든 일이겠다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가시체를 뒤발질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한 채로 주님께 충성을 한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단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이 또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어떤 그 관성에 의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도태를 의미하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경쟁의 맹목적인 경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멈출 수 있는 권세를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서 확보하고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멈출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멈출 수 없다면 또 1년 중에 이 초막절에 이 7일을 멈출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을 무엇인가 전당 잡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멈출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앉을 수 있겠는가? 나는 다시 장막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린 그 결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건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게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는 명절과 다른 점은 이 시간의 소유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뭘 지킨다라고 해서 그 내 안에 내가 이 시간의 주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명백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제를 드리라. 이건 이제 어떤 번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초막절 화제가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이 초막절 이 화제는 그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제사와 독립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의 회복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이 가을절기에 이 제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제사가 그러하죠. 대속죄일에는 70마리의 그런 그 황소가 드려지게 되었고요. 이와 함께 드리는 14마리의 순양, 또 98마리의 양, 336개의 소제물들이 드려지게 되는데 모두 다 이게 그 숫자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7의 배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마리의 황소, 14마리의 순양, 98마리의 양, 또 336개의 소제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시간의 완성을 또한 뜻하고 모든 열방의 이방의 충만함, 또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또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이러한 제사, 화제를 드리게 되고요. 또 8째 날에는 쉐미니 아ጼ렛이라고 해서 그 초막절에서 마치 이제 6월절과 초실절과의 그 관계처럼 초막절의 8번째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독립된 절기, 독립된 하루의 절기로 지키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8번째 날이라고 하는 쉐미니 아ጼ렛을 의미하고요. 이 날에는 모든 성전이 다 개방되고 그 여인의 뜰 구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성전에 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 뭐 이스라엘의 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획이 있는데, 그런 레벨이 있는데 여인의 뜰 구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 빛의 절기라고 해서 이때는 정말로 그 모든 성전의 불들을 다 밝히고 토라의 춤을 춥니다. 이 토라 스크롤이나 또 말씀의 두루마리들을 들고 막 이렇게 정말로 감격하면서 춤을 추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사기서는 나중에 아주 지파 간의 그 끔찍한 어떤 내전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원수가 되고 막 그 버리고 서로 살육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가 끊겨서 지파가 하나 사라지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중에 자신들의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 절기의 춤을 추면서 그 처녀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막 전쟁들이 있다가요, 갑자기 혼인잔치로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서의 내용이고, 사실은 이것이 또한 계시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피가 이 1600 스타디온에 막 쏟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단장을 마쳤고 신랑이 혼인집 신랑이 이렇게 그 기쁨으로 오는 그러한 장면들로 그 완성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에 대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물론 뭐 전쟁의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그 시간들을 다 뚫고 주님의 말하자면 장막이 쳐지는 시간. 우리가 결혼식이 우리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그 결혼식 신랑 신부가 있는 곳에 그 신랑의 친구들, 그 뭐 들러리들이라고 하죠. 그 신랑의 친구들이 장막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장막에 네 기둥을 들고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랑의 동역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장막이 쳐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뭐 작은 정말로 그 휴대용 그 언제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죠. 아주 아름다운 그 장막 밑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다 어린 양과 또 교회, 온 교회, 이것은 이 한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가 된 그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 신방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신부는 다시 이 단장을 완성하게 되고, 신부의 단장이 완성되고요. 실제로 이제 실제 초막절에서는 그 찬양대가 동문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제 예언적이기 때문에 소개하는데,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러스들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코러스를 외친다라고 하거든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의 신이고 바알이고 그것이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태양신 숭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다스림심 안에 살고 태양신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또한 초막절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이 햇빛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을 말하자면 차단하는 것이죠. 그 동쪽을 향해서 경배하던 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의 제단,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것, 그 반전,
또 그 승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뭐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모든 어떤 제국들 또는 독재국가, 포악한 어떤 전제 정치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 자신들을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북녘 땅에 지금 아직도 태양절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정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죠. 이것이 파괴되고 다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열방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던 나라,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나라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신부의 단장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토라 포션이 또 완성되는 날이고요. 이 쉐미니 아ጼ레스는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심캇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가 이제 말하자면 한 바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0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을 취하여서 실은 이것으로 이제 그 초막을 만들고 장식을 하죠. 뭐 이 나무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들 가지, 그 나무의 속성 자체가 그 백성들의 또 우리들의 어떤 속성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 날을 또한 호산나 라바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날에 대하여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산나 라바에 있는 그 제사 가운데 아주 가장 특징적인 제사가 관제입니다. 물을 붓는, 제단 가운데 물을 붓는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 제단 가운데 가서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른 비가 내린다. 이때 이른 비가 이제 이 제사가 끝난 이후로 이른 비가 내려야 또 이제 다시 파종을 하고 다시 한 농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맞은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 생수가 우리 안에서 또한 내 배에서 그것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또 다른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이 흘러가는, 생명 생수가 흘러가는 그 생수의 흐름의 시작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 나온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기도 하죠. 또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초막 안으로 들어오게 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신 그러한 이 초막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나 아무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없이 우리를 회복하실 그 날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생명생수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흘러가서 가 닿는 모든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제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그 날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의 기적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사는 신부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완전한 하나됨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큰 은혜를 또 이 은혜와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신 예수와 당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과도 같은 또 우리의 허황된 누각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장막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의 시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또 그 권세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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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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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스테라 벨레키리 투아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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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여, 레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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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의 장막 아래에 우리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장막 아래에서 우리들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 다시 회복해야 될 곳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같이 생명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의 장막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